예레미야서 본론부 2장에서 25장은 12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4장을 읽었는데 4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 22절 하반절부터 4장 4절까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와 여호와의 회개의 조건 4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5절로 18절은 비탄과 회개 촉구가 동반된 유다 심판 멸망의 3중 예언을,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유다 멸망 현장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비탄과 그에 대한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회개의 4가지 조건에 대한 기록인 1절로 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참된 회개의 4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4가지 조건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참된 회개를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진짜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 조건, 회개의 4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1절 말씀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 당시 유다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모두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것이란 우상인데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돈과 성공뿐 아니라 명예, 쾌락, 내 자존심, 욕심, 세상을 향한 탐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잠시 눈물 흘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삶을 반복하는 것, 이것은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회개는 방향 전환이잖아요. 방향을 전환했는데 그러면 방향을 전환하고 그 길로 가야지. 이 길로 왔다 다시 세상으로 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회개한 삶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한 회개 위에 기초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되 세상 것에 의해 믿음이 오염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를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삶 속에서는 속이고 재판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없는 진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정의,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 속에 임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이 먼저 알잖아요. 오늘도 진짜 성도, 그렇지 않은 성도를 세상이 먼저 알아요. 예, 내가 일하는 일터, 그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나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안 믿는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죠. 당신 가짜야. 말을 안 할 뿐이지 먼저 판별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사람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2등병이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갔다 오면 뭐 따귀는 기본이고, 구타 많이 당했죠. 주일날 작업하는데 잡초 뽑고 그러는데 교회 간다고 쫄랑쫄랑 따라 나선다고요? 갔다 오면 뭐 반 죽습니다. 근데도 가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선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쟤는 쟤는 교회 가게 냅둬. 쟤는 진짜야. 예, 쟤는 진짜야. 그런 말이요. 내가 교회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맞는 것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원산 폭격하는 거, 구타 당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임들한테 인정받는 거, 쟨 진짜야. 그리고 대신에 나머지 일과 시간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일부러 저는 화장실 청소 도맡아 했어요. 소변기요? 남들 물로 대충 찌끄릴 때 맨손으로 모든 오줌 자국을 다 닦아냈어요. 그거 고참들이 보는 거잖아요. 얘는 진짜야. 이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은 안 해도 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 후반부에서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위한 세 번째 조건,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굳어진 땅, 묵은 땅은 먼저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시덤불 제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말씀 듣지 않고 굳어진 마음, 교만과 습관적인 죄로 단단해진 마음, 상처와 미움으로 메말라버린 마음을 말합니다. 가시덤불이란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납니다. 결국 그러나 가시떨기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도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란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교만을 잘라내는 것이고, 미움을 잘라내는 것이고, 탐욕을 잘라내는 것이고, 불순종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참된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때 삶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버리고 다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옛 생활과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생활과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죽을 베고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줍니다. 참된 회개는 기쁨과 평강이 따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회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참된 회개로서 하나님의 의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기쁨, 감사, 다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